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장거리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요. 실제로 토요일 날 묵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묵상을. 말씀을 잠깐 16일자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먼저 볼게요. 이게 토요일자 말씀이거든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 먼저 볼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증오하지 말아라, 방관하지 말아라는 교훈입니다. 증오와 방관의 효과에 관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오의 대상자들이 많죠. 우리가 살면서 증오할 만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증오와 또는 방관이 그 증오와 방관의 대상보다 먼저 증오하는 나 자신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에돔의 증오와 방관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었는가? 바로 에돔 족속 자신들이다라고 하느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오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증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더 망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네, 증오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에돔은 유다를 증오했고 유다가 심판으로 멸망할 때 방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뻐했죠. 형제 나라인데 말이죠. 에서로부터 시작된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옛날 에서 자기 동생 야곱 때문에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네. 하느님은 야곱만 사랑했잖아요. 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했고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느님 마음대로니까. 하느님이시니까. 에돔은 유다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정당한 증오는 없어요. 정당한 증오는 없어요. 하느님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증오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신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넘어갑니다. 증오는 그리고 심판을 낳습니다. 만국을 벌할 때 에돔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에돔의 증오와 그로 인한 행동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서 에돔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상대를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죽입니다. 하느님은 증오와 방관에 대해서 심판과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요, 증오는요,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요. 증오해봤자 상대방이 안 죽어요. 에돔은 증오와 방관으로 심판을 받지만 증오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증오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신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증오받는 의인은 보호하시지만 증오하는 자는 심판하신다. 아니, 너무하시네요. 그놈들이 나쁜 놈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왜 나를 심판하시냐고요. 네, 맞습니다. 오바댜 말씀은 마땅히 증오받아야 될 자들을 옹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손해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피해의식으로 발전하고 증오의 감정으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증오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애매한 증오의 피해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아이러니하지만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한테 유린되었던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다시 구별해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대상이 혹시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심판에 떨어질 사람들이라면 증오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정말 나쁜 놈이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옛 영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600만이나 학살되는 2차 세계대전의 흑역사를 경험했을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나? 아니요. 사랑하시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살리시죠. 그렇지 않나요? 독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신앙적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민족주의가 더 컸겠지만요. 독일 민족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기독교의 양심이 그 학살을 막을 수도 있었죠.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막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냥 묻어갔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증오할까요? 고리대금업자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직접 심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 숨 쉬는 것조차 힘들 거죠. 네, 날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증오할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배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보였던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한테 줬잖아요. 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리라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머지않아 곧 성취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허망한 권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늘 버티십시오. 그리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랑은 못할지언정 증오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잠깐 보기로 해놓고 길게 봤네요. 네, 토요일날 말씀이 좀 중요했던 말씀인데.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 말씀, 11월 18일 월요일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16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느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네.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그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를 중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전에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입술에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은 사한 지식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느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고 성전 밖에 태워 해야 할 똥을 그 얼굴에 발라서 부정한 자가 되게 해버리는 이런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네. 똥을 발라주신대.
나쁜 제사장들 얼굴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가장 더럽고 추악한 악행을 아무 두려움 없이 자행하는 그 지도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사람들. 제일 심판을 더 많이 받을 사람들이죠. 가증스러운 목사님들. 자, 말씀을 왜곡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대로 하느님도 제사장을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자의적으로 율법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잘생기고 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힘없고 뭐 이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대했던 거죠. 자기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했어요. 네. 하느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부자 성도들만 골라서 신방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제사장 신분, 그냥 요즘은 다 이제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된 목자 된 자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안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받을 때와 안수 받지 않을 때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저는 레버런드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목사라고 표기하는 데 있어서 앞에 REV 점 찍는 거 있잖아요. 레버런드라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오대인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를 구별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냐 아니면 레이 패스터냐 안수받지 않은 그런 뭐 목사냐 뭐 미국에서는 전도사나 목사나 다 패스터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레버런드라는 말의 약자인 REV 점 찍고 패스터 하면은 안수받은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요즘은 다시 제가 씁니다. 그거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는 안수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더 큰 벌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다 안수받은 분들입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안수 받으려면 하시고요. 네. 그러나 더 큰 책임을 갖는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때는 무섭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월요일 말라기 말씀에서는 이제 결혼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부터 결혼 관계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백성이 가증한 일을 자행하고 아주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이방신과 결합하는 걸로 봤어요.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걸로 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일을 도와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준 이 제사장들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할 거라고. 아예 대를 끊어놓겠다고. 무서운 말씀이죠. 불성실한 결혼 관계는 언약 공동체 안에 한 형제 되는 거를 아예 망가뜨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어려서 이렇게 처음에 젊었을 때 얻은 그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그 짝을 버린 결혼 맹세했는데 그 짝을 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제서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단을 적셔도 소용없다.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결국 이방 그 종교와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하도 그냥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서 뭐 예쁜 아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의 종교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궁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를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하고 결혼하시면 불신의 신앙이 가정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침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결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결혼하실 때 하느님한테 맹세했잖아요. 웬만하면 천국 갈 때까지 이혼하지 마세요. 사실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결혼을 맹세를 하고 그리고 계속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맹세했잖아요. 네. 그러면 하느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혼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간하고 못 살겠는데. 네. 오늘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특별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느님만을 섬기고 하느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